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힘과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의 목자가 되셔서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여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한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한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오니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으로 위로받고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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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 찬양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수많은 사람 중에 저희를 택하여 부르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아 세상과 구별하여 찬양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주님 은혜로 충만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기에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 바라보며 죄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섬기며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끄실 때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목회의 계획을 세우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만 있게 하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 중에 힘들어하며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전염병이 그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 안심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부정과 부패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의정자들이 정직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바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기 쉬운 계절에 영과 육이 연약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힘을 내어 믿음으로 잘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을 위해 함께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생활할 때에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가 잠잠해지다가 또 살아나다가 계속 반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전염병이 속히 진정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평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주방 환경 정비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혜인 씨께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성가대 찬양 연습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혜인 씨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카메라 바꿔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저희들을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음성 듣기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예배하며 마음을 열고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사 말씀을 듣고 깨달으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심령도 헛되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한 방송에서 유기견 2마리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한 마리는 건강하고 또 정상인데 같이 생활하는 다른 한 마리는 목에 밧줄이 걸려 있어요. 아마도 누군가가 이게 유기견이다 보니까 임자 없는 개다 보니까 잡아먹으려고 올무를 만들어서 목에 걸었는데 그걸 끊고 도망을 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보호단체에서 이 유기견 2마리를 다 잡아서 목에 올무 제거하고 데려갈 주인을 기다리며 보호 중에 있다라고 방송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유기견을 전문적으로 구조하고 보호하던 우리나라의 유명한 한 단체에서 유기견들을 안락사시켰다, 살처분했다라는 것 때문에 재판에 넘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요즘 방송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개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해서 자녀들 훈육하는 방법이 소개가 되었었는데 요즘에는 자녀들 훈련하고 자녀들 양육하고 훈육하는 것보다
강아지나 고양이 훈련이 사람들의 관심을 더 끌고 있는 것 같아서 시청률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서 사람이 자녀들이 개나 강아지한테 서열해서 밀리는 거 아닌가 싶은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강아지를 전문적으로 훈련하는 전문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강아지와 함께 사는 주인에게 말하기를 개는 존중해야지 존경해서는 안 된다. 똑같은 말 같은데 완전히 의미가 다르더라고요. 설마 개를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개를 떠받들어 모시는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다 보면 주인을 잘 만나면 개나 고양이나 다 평안하지만 주인을 잘못 만나면 얘들이 고생을 해요. 주인에게 버림을 받거나 주인이 없는 것도 어려움이지만 주인을 제대로 잘 만나야 바르게 개나 고양이들을 기르는 함께 사는 그런 주인들을 잘 만나야 개 팔자도 편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고 고생만 하는 거지요. 주인은 잘 돌본다고 하는데 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고문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좋은 상사를 만나고 선한 동료를 만나야 직장 생활이 즐겁고 편안합니다. 이웃도 좋은 이웃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장 중요한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임무를 주셔서 이 제자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소문이 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요즘도 그렇습니다마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 특히 불치병, 난치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능력으로 말씀으로 고치게 되면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올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활동하던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활동했던 이야기들을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도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하고 보고를 해요. 자,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제자들이 흩어져 나가 있다가 다시 모여서 자기가 경험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면 야 너만 그랬냐? 나도 그런 일이 있는데 아마 조금은 과장이 되고 흥분이 되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야 너네들 이런 경험 해봤어? 이런 귀신 쫓겨나가는 거 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도 항복하고 도망가 버리고 실력 있는 의사들이 손도 대지 못하는 병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벌떡 일어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도망가게 되면 그 가족이나 그 당사자들이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고마워하고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귀하게 대접을 했겠습니까? 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이렇게 해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나를 이렇게 대접을 해주더라. 나는 이런 선물도 받았다.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장 귀한 경험을 했고
내가 가장 예수님을 잘 전했다고 서로 자랑이 넘쳐나게 되지요. 그런데 자랑하는 이들을 알아보고 사람들이 점점 많이 모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었다. 쉽게 말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쉴 시간이 필요하다 판단을 하시고는 한적한 곳으로 가자.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는 저 배는 어디로 가는 배일 거다, 어느 쪽으로 가는 거다 미리 짐작을 하고 먼저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본 사람만 그곳에 먼저 간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쉬시려고 한적한 곳, 사람들이 살지 않고 왕래가 없는 그런 곳으로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얼마나 많이 모였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남았다 그랬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음식 먹을 시간도,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예수님은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각 지방으로 가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보고는 나도 병을 고쳐봐야 되겠다, 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 이미 유명해진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 호기심과 개인의 목적 때문에 모여온 사람들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려고 헌신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가슴에 품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식민지로 다스리는 주인만 계속 바뀌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식민지 생활을 하기 시작한 이 이스라엘 민족들,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마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었고, 이어서 헬라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리스의 식민지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어요. 식민지로 다스리는 주인이 바뀔 때마다 피해 숙청이 일어나고 죽어나가는 것은 힘없는 서민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 지배에서 벗어나자고 제사장들이 중심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못 가서 다 진압당하고 말았고, 반란을 진압한 로마는 유대인들에게 그동안 약간의 자유를 주었던 신앙생활마저 통제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통제로 시작했어요. 정치적으로 권력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같은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에게 더 잔혹하게 폭정을 행사했고, 종교 지도자라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누리던 특권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정치 권력에 아부하며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만 합니다. 정치인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제사장들,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까지 그 누구도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위해 일하려는 사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민족의 혼을 팔고 종교적 신념을 팔아서라도 출세하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부귀영화를 누리는 현실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견디려는 의인들은 하루에 12번도 더 삶을 포기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희망마저도 포기하고 이제는 그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서 평안한 삶을 누릴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은 마른 가뭄의 한 줄기 빗줄기 같은 시원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위선을 꾸짖는 사람이 있었고,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 안 보이는 곳에서는 더러운 행동을 하며 야합을 일삼던 종교자들의 가식적이고 추악한 모습을 공개적으로 예수님은 꾸짖었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날선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한많은 세상을 살아야 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등장은 한여름 더위에 지친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이다와 같은 시원함 그 자체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도 말로만 들어도 속이 시원해지고,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는지, 그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했다는 소식만 들어도 속이 다 시원해지는데, 그분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까지 있다고 하니까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분이 제자들을 보냈는데, 그분의 제자라는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이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기도 합니다. 불치병으로 난치병으로 의사가 포기하는 환자들을 고칩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과장되었을 거다, 소문이니까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이 제자들이 하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은 소문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일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그 스승이신 예수님이면 뭘 못하겠어요? 안 되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모여오게 된 겁니다. 일부러 불러 모은 것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몰려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이제는 성공했다, 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몰려드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목자 잃은 양들과 같다 그랬습니다. 목자 없는 양,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하는 이 말은 목자를 갖지 못한 양, 그러니까 돌보는 목자가 없는 양이라는 말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동시에 목자를 정하지 않은 양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양은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동물입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빨리 달리면은요, 잘못하면 다리가 부러져요. 또 잘 넘어져요. 한번 넘어지면 양은 자기 힘으로 잘 일어나지도 못합니다. 옆에서 누가 일으켜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은요, 중심도 못 잡아요. 비틀비틀거려요. 영 쓸모없는 동물이,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요, 싸울 능력이 있는 동물도 아닙니다. 양이 생각하기에, 양들도 보면 무리가 있고요, 서열이 있어요. 양들도 서열이 있는데 그 서열 제일 위에 있는 제일 힘이 센 양, 그러면 뭐 자기는 이 정도면 잘 싸우고 살아남을 것 같지만은 실제로 맹수의 공격에 아무런 대항도 못하고 도망도 못 가고 그냥 잡혀먹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시력이 얼마나 나쁜지 자기를 잡아먹으러 맹수가 가까이 와도 알아차리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모든 것을 책임져주는 목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까? 듣고 따라가는 그가 목자입니다.
돈의 소리를 듣고 돈을 따라가는 사람은 돈을 목자로 삼은 사람이고, 명예의 말을 듣고 명예를 따라가는 사람은 명예를 목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권력의 소리를 따라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은 권력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며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양인 우리는 반드시 목자가 있습니다. 양은 목자를 찾는 것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목자가 없으면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오리라고 하는 그 동물을 아시지요? 오리는 알에서 깨어났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띄어서 움직이는 동물을 대상을 부모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제일 먼저 보면은요, 그 사람이 자기 부모인 줄 알고 죽기 살기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방송에서 보면 오리가 깨어나는데 강아지를 제일 먼저 봤어요. 이 강아지가 자기 부모인 줄 알고 강아지가 가는 대로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리가 강아지를 따라다니면은요,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오리는 이게 띠뚱띠뚱 걷잖아요. 강아지는 뛰면 팔짝팔짝 뛰잖아요. 오리가요, 강아지처럼 팔짝팔짝 뛰어요. 강아지 흉내내면서 뛰는 거예요. 그게 지 부모인 줄 알고 흉내내면서 따라가요. 본능이 그렇습니다. 양의 본능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서 먹을 게 있으면 먹는 게 본능이에요. 그저 오로지 먹어요. 양은 목자가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고 방황하다가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고요, 맹수들에게 잡혀 먹히기도 합니다. 또 이 양은 분별력이 없고 시력이 안 좋아서 누군가를 따라가는 게 본능인데, 먹을 게 앞에 있으면 먹고 뭔가가 움직이면은요 따라갑니다.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가요. 양 한 마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양들이 주르륵 따라가고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가는 게 양들입니다. 그래서 들깨들이 양떼를 만나면 양을 그 자리에서 잡아먹는 게 아니라 양 앞에서 양들이 보는 데서 천천히 움직인답니다. 왔다 갔다. 그러면 풀을 뜯어먹던 양이 앞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아, 이게 가자는 건가 보다 싶어가지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한 마리가 따라가기 시작하면 옆에 있는 다른 양들도 다 따라갑니다. 그러면 이 들깨가 앞에서 이 양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좁은 골짜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앞하고 뒤만 막아버리면 도망가지 못하는 좁은 골짜기로 데려가 놓고서는 들깨 떼들이 모여가지고 양들을 다 잡아먹어요. 근데 이 양들이 잡아먹히면서도 바로 옆에 있는 양이 잡아먹히는데도 도망을 못 가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들깨들이 양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고 양치기 개를 훈련시켜서 양을 끌고 다니게 훈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한적한 곳으로 찾아온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들이 목자 없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여기저기 방황하다가 소문을 듣고는 우리가 살 길이 여기에 있는가 해서 찾아온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목자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양의 모습을 보신 거예요. 목자는 많은데 목자가 없었습니다.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양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성장하도록 돌보는 목자, 선한 목자가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고 헤매이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목자를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니까 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고 하신 것일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소문, 병자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을 보고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목자로 여기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기적, 치유의 능력을 얻으려고,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사이다 같은 발언으로 속 시원한 카타르시스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지금까지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 한을 풀 길이 없었던 지난날의 서러움을 다 풀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불치병을 고침을 받고 내 모든 연약함을 강건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사랑하고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겠다고, 예수님을 목자로 따르겠다고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저 몰려다니는 군중일 뿐이었지 예수님의 양들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목자를 찾아다니기는 하는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찾아다녔기 때문에 진짜 선한 목자, 생명의 근원인 목자를 보고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다가 자기들이 찾는 것이 없으면 미련 없이 떠나버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목자를 찾되 선한 목자를 잘 찾아야 하고 잘 만나야 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다 같은 말씀이 아닙니다. 인터넷에, 유튜브에 셀 수 없는 설교 영상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들어보니까 재미있다고, 들어보니까 유명한 사람이 하는 설교라고, 들어보니까 유명한 박사가 하는 이야기라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기분이나 감정을 중심으로 생각 없이 듣다가 죽음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인터넷과 유튜브에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믿는 성도들을 사탄의 길로 유혹하는 말씀들도 넘쳐나고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양은 자기 목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습니다. 다른 목자가 이야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자기를 인도하는 내 목자의 음성만 들어야 목자 있는 양이 됩니다. 내 욕구를 채워줄 능력만 있다면 누구라도 상관하지 않고 따라다니고 언제든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새로운 목자를 선택하는 양은 누구의 양도 아닌 목자 없는 양이에요. 강아지들도 보면은요, 주인을 아는 강아지가 있고요, 주인을 모르는 강아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주인이 있는 강아지와 주인이 없는 강아지. 주인이 있는 개들은요, 자기 주인이 주는 먹이만 먹습니다. 주인의 음성만 듣습니다. 가자 그러면 가고, 기다려 그러면 기다립니다. 근데 주인 없는 개들은요, 누가 주는 음식이든 다 먹어요. 가자 그러면 따라가요. 음식을 가지고 유혹을 하면 졸졸졸졸 따라가. 그냥 주인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먹이를 가지고 가자 꼬신다, 유혹을 한다. 그럼 뭐 하려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하려고 데리고 가요? 잡아먹으려고.
자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좋아서 졸졸졸졸 따라가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재밌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로 듣는 것이 아니에요. 즐기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웃으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 풀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체험을 받으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자가 있는 양과 목자가 없는 양의 차이는 지금 당장 내 눈에 목자가 보이지 않아도 목자 있는 양은 동요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 목자는 나를 보고 나를 불러줄 것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개들도 보면, 강아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훈련이 잘 된 개들은요, 주인이 여기서 기다려 그러면은요, 그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요, 꼼짝도 안 하고 기다려요. 누가 지나가든 말든, 시간이 얼마나 지나든 말든, 다른 사람이 음식을 줘도 먹지도 않고 딱 서서 그 자리에 앉아서 기다립니다. 주인이 다시 와서 나를 불러줄 때까지. 신뢰하니까, 믿으니까. 하지만 목자가 없는 양은 두려워합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지금 내 앞에 먹을 풀이 있고 맑은 시냇물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언제 없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천년 만년 쓸 것을 쌓아두고도 모자라서 더 많이 움켜쥐려고 아둥바둥하는 것이 바로 뭐냐? 목자가 없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 주인을 삼은 양들,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나를 인도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말씀해 주시고 함께 가자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은 목자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에 만족을 느끼고 평안을 누려요.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처럼 기댈 곳이 없어 방황하는 무리들, 신뢰하고 의지할 대상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병도 고쳐주시고 마지막에는 굶주려 힘들어하는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까지 챙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을 이루었지요. 병 고침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기적도 보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살지 않는 한적한 곳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던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 집으로 갑니다. 내가 원하는 거 다 얻었으니까. 그것으로 끝이. 원하는 것 얻었고 보고 싶은 거 보았으니까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불쌍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선한 목자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려고 하지 않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목자가 원하는 곳으로 함께 가려고 그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했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만나고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여배우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영국에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여배우입니다. 이 배우가 공연하는 연극 항상 매진되었는데 런던에 있는 리치몬드 극장에서 맥베드 부인이라고 하는 연극을 공연하던 중에 갑자기 무대 위에서 쓰러졌어요. 과로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까 결핵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1800년대에 결핵 그러면 고치지 못하는 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이 사라 아담스가 5살 때 결핵으로 숨졌어요. 그 언니도 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었는데 이 사라 아담스에게도 결핵이 찾아온 겁니다. 모든 활동을 중지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날로 수척해져가는 자신의 모습, 질병으로 형편없이 망가져가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 그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었습니다. 하루는 병상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려고 성경책을 펴 읽다가 창세기 28장을 읽게 됩니다. 창세기 28장은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지친 몸을 쉬기 위해서 돌을 베고 누워서 잠을 자던 그 장면입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사다리가 놓이고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을 보게 된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내용이 창세기 28장이에요. 자신의 처지와 도망가는 야곱의 처지가 너무나 비슷하다고 느끼던 이 사라 아담스는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그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던 삶이 헛된 꿈을 붙들고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병들어 세상의 모든 꿈은 사라지고 세상의 아름다움도 사라졌지만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진 자신의 영혼에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병상에서 들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같이 있다. 그 음성을 들으며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 병상에서 쓴 찬송시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찬송이에요. 병상에서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지만 사라 아담스가 쓴 이 찬송시는 많은 성도들에게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찬송에 얽힌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1912년 세계에서 제일 호화로운 여객선이라고 일컬어지는 타이타닉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빙산과 충돌하고 침몰을 합니다. 2340명의 승객 중에 711명만 구명보트에 몸을 실었고 나머지 1500여 명이 속절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이 타이타닉호의 밴드 악장이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곡이 바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입니다. 밴드들이 다 같이 모여서 이 찬양을 연주를 하기 시작했고 마지막 배가 침몰하는 순간까지 모든 승객들이 함께 모여서 이 찬송을 부르며 마지막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꿈이 사라지고 지치고 피폐해졌을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새로운 꿈과 용기를 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목자 되시는 주님과 함께 있으면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었던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가족 여러분,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좋은 목자를 만나야 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믿고 순종하는 양이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과 염려가 사라집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목자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은 선한 목자, 참된 목자를 만날 때 비로소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하지 말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양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순종함으로 주시는 평안과 위로 가운데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목자를 찾아다니는 어리석은 양이 아니라 나를 찾아와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며 생명을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믿고 신뢰하며 따라 순종함으로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목자로 삼은 양이 되어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기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 그러나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평안과 위로를 얻고 모든 염려가 사라짐을 믿고 주님만 따르기로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버림받고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갑니다. 험한 세상에 날 혼자 있게 마시고 오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거친 비바람 불어올 때 나를 보호하시고 오 주여 험한 세상에
내 주를 가까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오늘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올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이끌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실 때에 나를 보내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뒤를 따라 목자를 따라가는 양이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자 되셔서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시며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부어주시되 천국의 보고를 열으시고 저들에게 창고에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